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목사인 저도 전도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특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전도와 선교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전도와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난 몇 달간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 큐티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외우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근데 이 증인됨을 같은 문화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 전도이고 타 문화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 선교가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도와 선교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전도의 출발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게 될 때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그 비유의 문맥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게 된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면 자기들이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주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는 식탁 교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식탁 교제에 아무나 초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경건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우리 성도들을 초대하는데 이렇게 초대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번 주 큐티를 3번 이상 하신 분 함께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의 경건성을 더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번 주일에 이번 한 주간 큐티를 6번 하고 그리고 한 끼 금식을 한 분 와서 같이 식사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함께 식사하면 어떨까요? 굉장히 은혜롭고 굉장히 경건한 분위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식탁에 결코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세리들과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초대하면 거룩한 식탁이 아니라 부정한 식탁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격 때문에 이 경건한 종교 지도자들의 식탁에 초대받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입장권을 확보한 것과 같았습니다. 반면에 이런 식탁 교제에 초대받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리들과 죄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랍비로서 사람들을 식탁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건한 식탁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세리들과 죄인들이 가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식탁에 참여하게 되면 이 식탁의 질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경건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오면 제자들이 알아서 좀 내쫓아야 되는데, 근데 어찌된 일인지 제자들도 또 예수님도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오는 것을 허락합니다. 뿐만 아니라 식탁에 앉게 하고 같이 음식을 먹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곧바로 그 자리를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 적이 없습니다. 어디 감히 그 죄인들, 세리들이 그 경건한 식탁에 그들은 이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자신의 경건함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수군거리면서 말합니다. 아니, 예수라는 사람 경건한 랍비인 줄 알았는데 이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아, 불결해. 저렇게 더러운 자들하고 한 식탁에 밥을 먹더니 그 예수님도 굉장히 질 나쁜 사람이구만. 나까지 부정타겠어. 바로 이런 수군거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 수군거리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세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기쁨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 다른 비유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이 주제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양, 두 번째는 돈,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라는 소재를 사용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점점 더 강하고 분명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탕자 비유, 이 비유는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보다 내용도 길고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이 받을 그 유산을 미리 어떻게 해요? 땡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보통 여러분 유산을 언제 상속받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이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입니다. 보통 아버지 같으면 이런 아들은 혼내야죠. 근데 이상한 것은 이 철없이 유산을 요구하는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꾸짖지 않고 그냥 그가 요구한 대로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큰 아들은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유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2, 그리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누어서 이렇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유산을 이들에게 주었지만 그러나 이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유산을 처분하려면 아버지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그 유산의 소유권은 자식들에게 있지만 그 유산을 처분하는 권리는 인정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그런 법을 어겼죠. 그는 아버지의 동의도 받지 않고 그 받은 유산을 다 처분해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가 먼 나라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아버지의 유산을 종잣돈으로 삼아서 뭐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까? 아니죠. 뭘 하기 위해서요? 즐기기 위해서. 여러분, 즐기려면 먼 나라로 가야 즐길 수 있죠. 아버지 눈치도 안 보고 자기 마음대로 뭐라 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는 먼 나라에 가서 마음껏 자신의 인생을 즐겼습니다. 13절에 보면 그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허랑방탕.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언행이 허황하고 착실하지 못하며 주색에 빠져 행실이 더럽고 지저분하다. 굉장히 지저분하고 놀았다는 거죠. 허풍 떨면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막 자랑하면서 뭐 요즘 말로 돈지랄 하면서 돈 자랑하면서 막 뿌리면서 돈을 뿌리면서 막 이렇게 허풍을 떨고 그리고 주색에 빠져서 하루하루 피폐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많던 재산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아들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막막했습니다. 이 돈 한 푼도 없는 외국인을 환영해 주는 곳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 집에 빌부터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외국인이지만 어떻게 해야죠? 밥벌이는 해야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 둘째 아들을 들러 보내서 돼지를 치는 일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저희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동물이지만 근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일 뿐만 아니라 가장 혐오하는 짐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이 이 돼지를 쳤다는 것은, 치게 되었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어떻다? 완전히 이제 막장으로 그의 인생이 그렇게 밑바닥까지 내려앉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가 너무 고파서 이 돼지가 먹는 이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주는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그는 그제서야 그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품꾼들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합니다. 자신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도 이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데 품꾼들은 풍족한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자신의 행한 죄를 생각하면 도저히 아버지의 얼굴을 볼 면목조차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너무나 부끄러우니 그냥 아들로 가지 말고 품꾼으로 가자. 평생 아버지의 품꾼으로 살자. 그러면 뭐 굶어 죽지는 않겠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그는 일어나 바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는 그 이전에 철없는 그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보기 흉한 몰골로 제대로 된 옷도 입지 못한 채 그 거지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도착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누군가 자기에게로 달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는 멀리서도 이 거지 행색을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는 걸 알아챘던 겁니다.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이 지점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굉장히 엄격한 아버지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처럼 이렇게 재산을 탕진하고 거짓걸로 돌아온 이 둘째 아들에게 이 아버지는 벼락같이 이놈의 새끼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막 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근데 정반대로 그에게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는 이스라엘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버지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버지는 종들을 시켜서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또 신을 신깁니다. 이것은 그가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그가 이렇게 바뀌게 됨을 보여줍니다. 이 아들은 남은 평생 아버지의 품꾼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왔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이전과 같이 자신의 아들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는 먼 나라에서 성공하고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거짓골로 돌아온 정말 탕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 부끄러워가지고 뭐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굉장히 이상한 아버지입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집에서 키우는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자신의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러니까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는 겁니다.
내가 잃어버렸는데 다시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하며 지냈는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자기가 준 그 유산을, 그 많은 유산을 어디에다 썼는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오직 죽은 줄만 알았던 자신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탕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도 그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는 아버지의 기쁨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장면이 바뀌고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첫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만나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있는 동안 첫째 아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밭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지나고 있는 동안에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도와서 집안 전체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는 굉장히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아들이 어디 있을까요? 이제 그는 고된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지?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집에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궁금해서 한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종이 대답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종의 말을 들은 이 첫째 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8절에 보니까 그가 노하였다. 그가 노하였다.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떤 포인트에서 화가 났을까요? 살찐 송아지? 아니, 염소 새끼도 아니고 살찐 송아지? 내가 아침에도 걔한테 먹이를 줬는데, 내가 애지중지에 키웠던 그 살찐 송아지, 이 아버지가 미쳤나? 죄송합니다. 제가 감정이입을 해서. 네. 살찐 송아지? 살찐 송아지. 여러분, 나중에 그 뒤에 고백을 보면 이 살찐 송아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살찐 송아지에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 솟아오르는 이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살찐 송아지를 맛있게 먹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그 꼬라지를 보고 싶지 않았던 거죠. 네. 그 마음속의 분노 때문에 이렇게 집 앞에 머무르고 있었던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같이 들어가자고 권합니다. 그러자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네. 원래 저기에 보면 염소 새끼의 빨간 글자, 그리고 아버지의 살림의 빨간 글자, 그리고 살찐 송아지의 빨간 글자를 넣어야 됩니다. 그걸 강조를 했거든요. 네. 염소 새끼, 아버지의 살림, 살찐 송아지. 여러분, 이 아들의 대답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염소 새끼, 아버지의 살림, 살찐 송아지 있는데 라는 단어를 썼는데, 근데 그의 고백에 한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동생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참 무섭죠.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에 보면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형은 자기 동생을 가리켜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 첫째 아들은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과 상관없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갈 때 그는 그냥 이제 내 동생 없어. 내 동생은 이제 내 기억 속에 없어. 나쁜 놈, 이렇게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이 첫째 아들의 말에 아버지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어버렸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근데 이 아버지가 다시 어떤 단어를 사용합니까? 동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로 내 동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 내 동생이기도 하다는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비록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해 비참한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그렇게 돌아온 동생이지만 그 동생을 받아들이고 그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그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죠. 근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너무나 이상하죠.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또 금식도 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이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없다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자신의 경건함을 사랑했습니다. 죄인들과 결코 섞이지 않는다는 자신의 거룩함을 사랑했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자신들의 의를 사랑했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은 없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온갖 제스처를 취했지만 마음으로는 돈을 사랑했고 명성을 사랑했습니다. 지금까지 그걸 잘 숨겼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지적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이 첫째 아들처럼 화가 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또 다른 탕자는 바로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남겨진 유산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 곁에 있었을 뿐입니다. 밭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것은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애정에 키웠지만 그 송아지도 자기를 위해서 존재했던 거죠. 그동안은 자신의 이 본심을 잘 숨겨왔습니다. 아버지 말씀도 잘 듣고. 근데 결국 그 돌아온 그 동생 때문에 자신의 본심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의 이 본심을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를 지금까지 책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둘째 아들을 한없는 사랑으로 품었듯이 이 첫째 아들을 그동안 사랑으로 품으면서 자기 곁에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마음이 깨어지고 진정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 역시 둘째 아들과 같이 정말 인생을 낭비하며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영혼이었습니다.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낭비를 하셨습니까? 강박했던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섬김을 낭비했습니까?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낭비하셨죠. 어쩌면 우리도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 덕분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한때 정말 하나님을 떠난 자였다는 그것을 잊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 아들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아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힘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 큐티도 한 번도 빠짐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없고 살찐 송아지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다른 종류의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경고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저 같은 목회자가 어쩌면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상관없이 사역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교회 생활이 익숙한 사람일수록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결국 종교적인 만족과 자기 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도 하지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관심을 갖고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모습이 다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둘째 아들, 이 둘째 탕자의 모습,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종교적인 열심으로 봉사는 하지만 기쁨이 없는 그런 첫째 아들의 모습. 우리는 지금 이 두 아들의 모습 사이 어디에선가 헤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나와 또 하나님을 떠나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나가 동시에 내 마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정해야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탕자들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 탕자. 이 두 탕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릴 줄 모르는 탕자들이죠. 여러분, 5월 6일 한마음 축제에 오시면 저희 교회에 얼마나 다양한 탕자들이 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들. 그래도 이 탕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인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결국 전도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 탕자와 같은 우리가 또 다른 탕자를 바로 자신의 은혜를 한없이 낭비하시는 그 탕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는 VIP들과 함께 뮤지컬 루카스를 봅니다. 이 루카스는 캐나다 장애인 공동체인 데이브레이크에서 일어난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입니다. 한 장애인 부부가 아기를 임신합니다. 하지만 의사는 그 아기가 태어나면 15분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이 아기를 낙태하지 않고 끝까지 그 아기를 품습니다. 또 그 아기의 이름을 루카스라고 짓고 출산을 하게 됩니다. 15분밖에 살 수 없다고 했던 그 아기는 기적적으로 17일 동안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 뮤지컬 루카스는 그 시간 동안 펼쳐지는 부부와 아기의 그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VIP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VIP들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를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강권하여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 관심을 갖고 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서 정말 그 마음으로 새생명 축제에 데려올 그 VIP들을 정하고 또 그들을 이 귀한 축제 자리에 초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습 속에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십시오. 신앙생활은 하지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직 나의 종교적 생활에만 집중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번 새생명 축제를 계기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섬김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